오늘 참 행복한 복된 주일이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평택 시민교회 이렇게 성도님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참 저에게 복이고 또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또 기름 부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선택하여 세워준 분명한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그 귀한 마음을 우리가 담고 이 마지막 때에 한 생명 귀하게 여기며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선교 현장에서 함께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시고 저는 현장에서 뛰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이 귀한 또 평택 시민교회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우리 지 목사님 참 부족한 자를 늘 우리 강단에 세워주셔서 늘 좀 부담이 되지만은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 매일 참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 목사님 또 보내주셔서 우리 목사님 또 선교 현장에 직접 오셔서 동역해 주시고 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또 세미나를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또 아까 말했지만 글로벌 미션 스쿨을 통해서 사람 세우는 이 일들을 또 함께 선교 현장에서 동역해 주셔서 저에게는 큰 힘이고 또한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과 그의 바울서 신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 그리고 선교를 할 때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또 어려움의 죄, 죽음의 그 문턱까지 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선교를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그의 사역에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은 기도로서 또 함께 현장에서 동역하는 그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 역시도 이제 필리핀이 저는 참 편안합니다. 예, 벌써 28년, 30년이 다 돼갑니다. 제가 32살에 이제 우리 큰 아이 4살 된 아이를 안고 집사람하고 같이 선교 현장을 이제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제 거기서 놓고 우리 첫째가 내년 3월 달에 결혼을 합니다. 예, 이제 32살인가 1살인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하하하 제가 이게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 결혼을 하는데 한국에 왔다가 4살 때 왔으니까 물론 한국말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이 문화가 틀리다 보니까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대학을 한국에 그리 가고 싶어서 한국을 왔는데 적응이 잘 안 돼서 결국은 다시 필리핀에 있다가 필리핀에서 뉴질랜드를 가가지고 그 뉴질랜드 현지 교회에 같이 예배드리는 그 자매 현지 뉴질랜드 자매를 만나서 3월 달에 결혼합니다. 저희 가족은요 다문화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제가 형님과 같이 그 선교했을 때 형님이 먼저 이제 하늘나라 가시고 그 아이가 이제 2명 조카 2명이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데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 아이 2명 그리고 저희 아이 2명. 그래서 이번에 저희 조카 큰애가 2달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자매는 우리 학교의 필리핀 우리 자매고, 첫째는 우리 필리핀 며느리가 필리핀 자매고
둘째는 이제 한국, 예, 셋째는 뉴질랜드, 넷째는 또 사귀고 있는데 또 애국 자매입니다. 여튼 하나님께서 선교적인 이런 다국적인 이런 가족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28년 동안 이제 제가 32살 때에 목사 안수 받고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60이 이제 되어서 참 그런 가운데에서 때로는 참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동역자, 선교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바로 큰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평택 시민교회 담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성도님들 선교 동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셔서 늘 격려해 주셔서 저에게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평택 시민교회와 함께 선교하면서 참으로 이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잠시 생각지도 않게 그냥 일주일을 잡아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2달 전에 이 호흡 곤란이 좀 있었고 감기가 좀 심했는데 그때 엑스레이를 좀 이게 이제 약을 타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좀 찍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분이 빨리 한국에 들어가서 그 CT를 한번 찍어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개학하고 시간이 좀 없는 가운데에 2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내서 이번에 일주일 정도 잡아서 제가 CT를 찍었습니다. 특별히 부산의 세계로 병원 같은 데는 선교사들에게는 무료로 해줍니다. 그리고 또 저희 누님 집이 그 세계로 병원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님 집에 또 저희 그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 계셔서 103세 아주 건장하십니다. 예, 매일 출퇴근 다 합니다. 그 노인 유치원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하는 학교, 예, 거기에 1년에 딱 한 번 개석합니다. 구정 때. 예, 그래서 토요일도 엽니다. 그래서 주일은 이제 교회 가시고, 그래서 103세 아직도 거뜬하게 연세 드셔서 사역을 잘 하는 것은 기도 사역. 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 사역을 아주 철저하게 하시고, 여튼 아주 건강하십니다. 사실 저희 집안은 좀 건강한 편입니다. 예, 저희 큰아버지도 거의 뭐 다 100세를 다 넘기고 예, 소천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번에 뭐 조금 폐가 안 좋다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할 일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하여튼 뭐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터치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 한국에 와 보니까 늘 올 때마다 참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많이 발전했고 이제는 또 삭막해져 간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러면 이번에 서울에 와서 이제 이렇게 택시를 잠시 좀 이게 지하철이 안 가는 곳이 있어서 택시를 타서 가야 되는 곳이 있는데 이게 택시가 빈 차는 계속 오는데 전부 다 이게 그 예약이 된 택시라서 아무리 서 있어 빈 차가 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예약이 돼 있어. 근데 보니까 전부 다 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다 움직입니다. 예, 뭐 표도 끊고 전부 다 그냥 핸드폰 하나 기계 이 핸드폰 있으면 대화도 다 통하고 전혀 뭐 사람과의 어떤 접촉이 필요 없는 이런 시대에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오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겨우 어떻게 한 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택시 하나를 아주 반갑게 타서 그렇게 왔는데 여튼 한국에 오면 저희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참 많이 겪는 이만큼 발달되고 또 풍성한 지금 이제
추석이 가까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일본에 풍성한 그런 과일도 있고, 여하튼 한국은 참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그런 나라구나, 참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서울의 양화진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 전부터 그 복음을 들고 애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특별히 조선시대 때 그때 많이 들어온 선교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그 모든 내역들이 다 써져 있고, 가족들이 그 작은 보잘것없는 비석 하나에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눈물을 참 많이 흘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 애국 선교사 가정이 참 어렵고 힘들 때 복음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이지만은 그들은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서 그 6개월이 배를 타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자기의 아들, 딸이 전염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고 남편도 또 목숨을 잃는 그런 엄청난 많은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나라가 참 이렇게 큰 복을 받았고,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이제는 우리가 이 받았던 이 귀한 복을 아직도 전 세계에 많은 인류들이, 민족들이 이 큰 복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귀한 복을 이제는 우리가 그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민족에게 전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평택 시민교회를 통해서 이번에 참 폭우가 쏟아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 가운데에 귀한 여러분의 헌금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라멘을 먹으면서 쌀을 한 봉지 가져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십자가의 그 희생의 사랑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저에게도 참 감동적이고, 여러분의 그 귀한 기도와 훈을 통해서 선교지가, 복음이 또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준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때로는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물음을 자주 저에게는 던집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 있으면 때로는 28년, 30년 가까이 될 때는 내가 여기 온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던지는 것은 내가 여기에 서 있는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내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귀한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큰 좋은 아파트를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서 있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게 한 분명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점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비전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늘 나갈 때 우리는 참으로 귀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어떤 삶의 목적과 그 방향을 알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저도 저에게 때로는 나는 누구인가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에 늘 강조하는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선한 목자고,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부활이라 말씀합니다. 양의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체성이 뚜렷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집 한 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분은 그 고난의 길을 과감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고 오히려 부활의 그 엄청난 놀라운 사건들을 보여준 것은 바로 그의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바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었고,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의 죽음도 불사하고 그런 모습은 바로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보면은 때로는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전혀 어떤 삶의 목적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 참 많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전혀 무관하게 살아갈 때가 많았죠. 그럴 때 저는 다시 한 번 더 제자리로 돌아와서 나의 본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선교사, 그리고 목사다. 당연히 저는 그 선교 현장에서 희생하고 또 그 현지인들을 섬기는 것이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분명한 어떤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삶의 그 뚜렷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이루어 나가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죽음 앞에서도 그는 과감하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는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거꾸로 순교하는 그 놀라운 사건 속에서도 그는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부분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가 선교하면서 전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평택시민교회와 함께 나눌 말씀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저는 늘 이제 마지막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근이 일어나고 우리 지금 선교지들 한 달 전에 그 하산이 폭발해져 2년 전에 폭발했던 그 하산이 다시 연기가 확 치솟아 가지고 그날은 밖을 놓지 못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뭐 일본이 지진이 뭐 대단하죠. 여튼 하산이 기근이 생기고 또한 전쟁이 일어나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은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삶의 목적도 잃어버립니다.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열정이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열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도의 사명을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와 선교 신앙생활은 떠나는 삶입니다. 이전의 삶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히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이전 삶을 떠나야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고 새로운 삶의 목적,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사실 떠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이제 선교를 갈 때에 이제 떠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는 상당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반대를 하고 그런 가운데에 결단해서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떠나는 그 순간 주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겠다고 했지만은 사실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떠나는 그 순간에 제 믿음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그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 인도해서 나를 가장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장소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사람을 예비해 두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전의 삶에서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단해 보십시오.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두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여러분의 복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예비해 두셨는데, 우리가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 발걸음 떠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과감하게 이전의 삶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 보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은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는 거죠. 이전과 전혀 이제 관계없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분을 우리는 안내받으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 고귀한 지식 모든 것은 이제는 배설물에 불과하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전의 삶을 떠날 때에 우리는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계획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75세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합니다. 그때 그는 모든 것이 안정된 생활입니다. 이제는 그냥 편안함을 누릴 수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죠. 어딘지 모르지만 가라는 겁니다. 먼저 떠나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이전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보라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끄덕끄덕 그에게 참으로 놀라운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우리의 참으로 귀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애굽을 떠날 때에 그는 참으로 여작하고 부족하다 합니다. 그러나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주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럴 때에 참으로 그 어려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먹고 싶은 메추라기 그리고 만나도 마음껏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전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떠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요,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결단하고 떠날 때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제는 이전의 삶과 지금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이 영위해 가려면 결단해서 떠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떠나려면 이 내려놓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려놓지 않고는 우리는 결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안드레가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릅니다.
부르면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들은 모든 걸 내려놓는 그 엄청난 그 선택 앞에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두 형제 야고보 요한도 그는 배와 그리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 책임져 주십니다. 그들은 이전에 물고기의 인생의 가치를 걸었지만 예수님을 따르고부터는 이제는 사람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엄청난 대열에 그들은 설 수 있었던 것은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내려놓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계속적으로 자녀를 너무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해보라고 두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내려놓는 순간 나의 모든 물질과 건강과 자녀 다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주님께서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위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삼상수원을 말씀하실 때에 제일 먼저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나의 고집과 나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나에게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일어나는 삶입니다. 저는 선교 현장에서 참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내려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더 큰 비전을 제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불안해 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확률이 근 40%, 많은 선교사들이 돌아갑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거듭 말씀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텐데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두려움으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순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을 때 우리는 평안이 가득 차고 기쁨과 감사가 계속 흘러 넘칩니다. 기쁨이 그냥 시리즈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심령한 자, 하나님께서 마음껏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내려놓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떠나려면은 이 정확한 어떤 방향성을 위해서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장이 참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믿음이 없는 그런 백성인지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완벽하게 리더십을 했던 그 모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리더자로 세워주죠. 그때는 그는 두려워하고 그는 어딘가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율법을 붙들라고 말씀합니다. 자로노라 치우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많은 문화들이 우리 자녀들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이전보다 더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제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어렵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실패하고 그들이 너무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에 그들이 다시 깨닫는 것은,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들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선지자가 되셔서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야만 우리가 살 길이다. 여러분, 정글 속에 길을 잃었을 때에 나침판이 없으면 방향감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침판이 있을 때 어디든지 두려움이 없습니다. 과감하게 방향성을 설정해서 그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어려운 마지막 때에 우리도 자녀가 감당되기 힘듭니다. 자녀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동료들도 공동체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간다면 그들은 이 모든 유혹과 모든 그 환경과 모든 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그 엄청난 다이나믹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어떤 물질로, 돈으로, 건세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본질로 돌아갑시다. 이제는 우리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은 교육받고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교육이고 또 훈련입니다. 이것이 없이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철저하게 훈련되어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말씀이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이 교육이고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 시민교회 교육하는 또 훈련되는 모든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성장해서 어떠한 일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제 참 이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생명 살린 우리 평택 시민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죽은 영혼들, 지옥을 향해서 가는 그 안타까운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세워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에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으랍니다. 이제는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가서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에 가서도 회개하고 예루살렘에 시작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내 모든 일의 정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성천하기 그 직전에 다시 한 번 더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터인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서 내 정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 마지막 사명, 우리 평택 시민교회,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당당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후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참으로 그 귀한 멜류관,
상급을 받는.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이 그 멜류가를 향해서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듯이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